우리는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은혜 계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으로 삼고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는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의 고백은 1년에 단 한 주 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지요. 감사, 쉽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이 감사,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감사의 본질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몇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의 문장을 가지고 감사의 본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문장은 오늘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11절은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는 단지 이동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해보고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안에서 이 문장이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개관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어렵지만 쉽고 간단하게 저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27권입니다. 그런데 이 27권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관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작성했을 때 그 작성의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음집을 구성하여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대표적인 예수님의 5가지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르침,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때로는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5가지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장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내용상으로는 가장 짧지만 가장 역동적인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곧, 즉시, 이런 단어가 무려 40번 이상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께서 마주하셨던 사건을 중심으로 즉시 마치 1막이 끝나고 2막이 바로 전환되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떤 기준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사역이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어떤 중심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설교집도 아니고 기적을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건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지리적인 어떠한 변화, 지리적인 사건의 순서대로 이 책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갈릴리에서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1번과 3번 사이, 즉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 이 두 번째 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면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가복음의 구성은 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서. 자, 그런데 누가가 특별히 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잊지 말고 이 단어를 꼭 기억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는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무려 이 문장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17장 11절과 19절까지의 말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은 지금 사마리아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싶으셨을까요? 혹시 예루살렘에 어떠한 화려한 보좌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과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예루살렘 땅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조롱과 침뱉음, 채찍과 제자들의 배신,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의 죽음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여정을 하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뭐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뛰어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 기적과 말씀을 듣고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그 기적과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말씀은 그냥 감동으로만 끝납니다. 십자가 없는 기적은 그냥 우와 감탄으로만 끝납니다. 십자가 없는 감사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말씀은 감동이 아니라 구원으로,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기적은 감탄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우리의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확장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 누군가는 감사의 노트도 적어보고 누군가는 감사를 고백해 보셨을 텐데 그 감사를 열거했던 내용 중에 혹시 십자가에 대한 감사는 있으십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잘 풀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아진 것에 대한 감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본질인 십자가에 대한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사라진 채 그저 상황과 감정에 대한 감사만이 우리의 감사 제목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감사뿐만 아니라 예배도 찬양도 사역도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그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역하고 예배할 때에 진짜 우리의 그 모든 사역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내용 가운데 십자가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예배와 찬송과 입술의 간증 가운데
그냥 상황이 좋아졌습니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1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뭐합니까?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순종 이후에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간구의 깊이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그럴 분들은 안 계시지만 만약 여기에 100명이 모였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자면 100명 중에 많아야 10명 정도만 이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 오늘날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감사까지 나아가는 깊이 있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쉽게 이해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그 차이가 잘 모르시겠다라면 다윗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었죠. 항상 어떤 문제가 있든 왕이지만 왕으로서 충분히 혼자 결정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지요. 자,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솔로몬 1000번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 주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듣는 마음도 주시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재산과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와 같이 받은 사람이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 복을 받았으면 이제 솔로몬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오늘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나라를 주셨고 많은 사람을 주셨고 또한 재물과 땅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3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3번에서 4번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아, 너가 내 길과 내 법도와 내 명령을 따르면 너가 이 은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부르짖습니다.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주신 것을 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연결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 본질이 감사의 본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8년 전에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입학을 준비할 때만 해도 경쟁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1.6대 1 정도. 누군가는 떨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은 붙는, 그래서 주변에서 선웅아 걱정하지 마, 입학 원서만 넣으면 다 들어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 경쟁률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대원 입학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대원에 입학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신대원의 3년 속에서 어떻게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 주님 그것을 내가 준비하길 원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의 기도의 목적은 입학에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는 그냥 목적 달성 끝이 아니라 그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무엇보다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연결되어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세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9명은 왜 안 왔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닥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점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9은 왜 안 왔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앞에 이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을 때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짖는 거 보니까 이 선생이라는 단어 안에서 그냥 10명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 끝이다 라고 주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구약의 말씀들을 첨언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상황을 스토리텔링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피부병 환자들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공동체에 분리되어져서 떨어져서 혼자 지내야만 합니다. 맞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그 혼자 분리되어져서 떨어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백성들을 만나면 어떻게 외쳐야 합니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외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와 마주하고 나와 부딪힌다면, 접촉이 있다면 나의 부정함이 당신에게 부정함이 될 것이고 그 부정함을 가지고 공동체로 들어간다면 그 공동체 모두는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되어보십시오. 분리되어져서 살아가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병 환자로, 문둥병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습니까? 아마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감정이 전제되어 있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외로움, 부당한 취급을 받으며 쌓였던 억울함,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만들어진 상처들, 이러한 감정들이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에 겹겹이 쌓여서 아마 그들의 내면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감정으로 오랜 시간, 상처로,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디를 가서 어떠한 감정을 표출하겠습니까? 그동안 나한테 돌 던졌던 사람들,
나를 침뱉었던 사람들, 나에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심지어 내가 보고 싶고 달려가 안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9명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 억울함, 이 원통함, 드디어 해결됐구나. 내가 가서 외쳐야지.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부정하지 않다. 너희들 더 이상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마라. 그동안 나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 소리 해줘야지라며 그 감정을 풀고자 예수님께 향해야 될 그 감사의 마음이 사람들을 향한 감정의 방향으로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이야기지만 저도 이러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는 새벽 4시에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그곳에 나아가서 이렇게 식당에 일자리를 소개받고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이러한 일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제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갔는데 도시락을 싸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요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분위기를 편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때 저의 주된 반찬은 뭐였을까요? 김치입니다. 김치. 이게 뭐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김치밖에 싸갈 재료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뭐 장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김치. 자, 형편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반찬은 이제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참치 볶음 김치로 이제 넘어갑니다. 실제 거짓말 진짜 이만큼도 안 보태고, 자, 진짜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저의 반찬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이제 구황작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감자볶음, 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등학생이 도시락 반찬 아시죠? 3단 동그라미, 맨 밑에 국, 반찬, 그 다음에 밥 열었는데 김치밖에 없어요. 야, 선웅아 밥 먹자 가겠습니까? 한편으로 그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형편을 만났을까? 왜 나는 그 남들이 먹는 햄 반찬 한번 먹을 수 없을까라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창피함, 그래서 나도 그곳에 섞이고 싶다라는 때로는 애절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시는데 한 손에 분홍 소세지와 한 손에 계란 10구짜리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순간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만사를 제쳐두고 그 손을 가로채고 나서 누나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거 다 내 거야. 손대지 마. 그러면서 냉장고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그 아침에 그것을 계란물을 묻혀서 요리하기 시작하고 도시락을 예쁘게 싸서 학교를 갑니다. 그때 선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빨리 점심 돌아와라. 나 빨리 이거 자랑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있었죠. 그래서 점심이 되자마자 바로 친구들이 달려가서 오늘 반찬 뭐 싸줬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소세지네. 너 먹어. 그때부터 저의 자랑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저는 부모님의 손에 들린 계란과 분홍 소세지만 봤을 뿐 그것을 여기까지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부모님의 노력과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 억울했던 것, 형편에 대한 불만, 친구들에게 왕따 당했던, 소외당했던 그 분노, 이것이 컸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딱 9명이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보다 나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반응이 더욱더 앞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상황과 감정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은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라고, 어디 가서 그거 떵떵거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지, 우리의 감정 해소하고 누구에게 가서 비교하고 너의 으슥됨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옵기는 이러한 9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명 돌아온 한 사람처럼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렵느냐? 행하는 것이 참으로도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더라, 그 문장의 핵심은 감사의 본질은 십자가여야 한다, 구원이어야 한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와 복음 대신 자리를 잡고 있던 그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물리쳐내고 다시 십자가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가 감사가 되고 사역이 사역이 되고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중심으로, 본질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처음 오셔가지고 어떻게 인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셨다고. 저는 그 문장이 참으로도 인상이 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12월 24일이나 5일 날에만 하는 인사로만 여겨지고 있다. 아쉽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그와 같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고난주간만 십자가를 묵상하고 추수감사절만 그 한 주간만 감사를 묵상하고, 우리 그런 신앙에서 탈피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매일 예배하며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다시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기는 것이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지나온 모든 날들을 계수해 보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직장의 복.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복 중에서 정말 기억하고 감사할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 중에 제목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지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진 채 이제 그냥 겉모양만, 그냥 삶의 그냥 환경과 그 물질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러한 땅의 것들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많은 제목들을 주셨는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것은 우리의 감정을 그냥 해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모든 것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직장의 복, 건강의 복, 또한 아직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것을 미리 선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 중에 그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가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의 감사가 단지 한순간의 감정이나 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동안에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본질의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십자가와 복음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